네, 오늘 칼빈의 강해 오늘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칼빈의 강해에 유인물이 있으실 텐데 참조하시고 오늘 칼빈 계속 이어서 하는 부분이 어디냐? 율법에 관련된 파트이죠. 율법에 관련된 파트인데 칼빈이 본격적으로 율법의 기능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이 필요 없고 헛것이다라고 한 그 내용이 우리 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그러한 폭이 좁은 내용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를 지탄한 거고 칼빈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10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10계명 말고도 모든 우리가 삶에 있는 하나님의 지침에 관해서 통칭적으로 율법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죄인인지 진단해 주는 기능이라고 나와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의 시기를 지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코로나가 걸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면봉으로 코에다가 푹 찌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코에다 푹 찌르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파가지고 울기도 하고 또 이제 잘하시는 분은 본인이 집에서 그냥 찌르죠. 그래서 코로나인지 그냥 일반 감기인지 그거를 찔러서 시액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면 코로나 약이 나오고 아니면 다른 약이 나오잖아요. 일단 이게 코로나인지 일반 감기인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단의 기능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칼빈은 넓은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라이프, 우리 삶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 계명, 분위기, 흐름, 이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지. 이런 흐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죄 여부를 밝히는 기능이랍니다. 그 밝혀서 지옥 가라 이게 아니라 죄가 있는 줄 알아야 약을 먹지. 그 약이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 코로나인 줄 알아야 코로나 약을 먹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밝히는 기능,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또 나오는데 율법의 기능을 칼빈이 몇 개로 서술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미자 집사님이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규율하는 합법적인 명령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라고 요구하시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의 의와 우리 삶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 율법은 우리의 무능과 악함을 동시에 들춰내기 때문이다. 칼빈은 창세기 15장 6절 설교에서 율법이 우리로 삶을 세심하게 살펴보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율법의 제1용법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유일한 의를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고 드러내고 정죄하며 마침내는 저주한다. 율법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추함을 깨닫게 해서 도피처인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학자들은 이를 신학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게 쑥쑥쑥쑥 지나갔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근간을 이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울의 전투에서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위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행위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징표예요. 근데 맞는 것 같거든요. 틀린 것 같진 않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의 행위를 전부로 여기고 그거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에 있는 율법의 완성인 것처럼 여겨서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지금으로 따지면 새신자들을 다시 유대인처럼 그 행동을 하게끔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 이방에서 한 가족이 된 소위 굴러온 돌을 갑자기 동급으로 치기가 이상한 건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쉐마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끝자락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했었던 행위가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이게 했었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요구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예전에 했던 거를 다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할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할례를 했어요. 이 할례가 지금도 의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분분해요. 이 할례가 이제 남자아이들 포경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의학적으로 분분하고 어쩌니 저쩌니 유튜브 보면 그래요.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뭐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없다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볼 때 아직도 분분해. 그러면 얼마나 분분했냐? 이 일반 과학에서 할례가 좋다 안 좋다가 2500년 동안 분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이 할례를 했냐? 모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했으니까 최소 이 할례 포경 수술을 한 그 역사가 한 3, 4천 년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왜 했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게 의견이 분분하고 의학적으로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성서적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새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할례를 요구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례를 요구를 하니까 바울이 화들짝 놀라죠. 왜 그러느냐 했더니 율법의 완성은 할례다.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위, 실천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의라라는 정의가 유대인들은 행위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한참 오해했다. 의를 이루는 것은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주장했어요. 근데 이 주장의 분기점이 창세기였어요.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보면은 이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17장에. 그리고 이삭을 바친 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7장 할례부터 22장 이삭을 바칠 때까지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받은 출발이라고 강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두 장을 앞질러 가요. 앞질러 가서 15장 6절을 이야기를 해요. 15장 6절은 할례가 아직 시작 안 했고 이삭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죠.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칼빈 강해에 15장 6절이 나왔어요. 칼빈의 창세기 15장 6절. 그래서 15장 6절 봅시다. 창세기 여러분 가진 성경 찾으시고 창세기 15장 6절. 자, 성경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15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15장에 믿는 행위로 의인이라고 나오잖아. 너희들이 이야기한 건 17장이야. 이삭은 22장이야. 의라라는 것의 가장 출발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인이 됐다라고 나와. 그래서 뭐냐? 바울의 주장은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건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건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근처에는 악이 가까이 가면 소멸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 말씀, 창세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저도 이번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다니엘서를 잘 안 짚거든요. 다뤄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많은데,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가는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된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분석이 분분한데 결론적으로는 다니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신학자 계열이 대세예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볼 때가 537년경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게 0년 33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50년 전에 다니엘은 예언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라고 쓰여 있진 않으나 예수에 대한 묘사가 똑같아. 그럼 예수에 대한 묘사가 어디랑 똑같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에 대한 묘사와 이 부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과 연결점을 알아요. 그 나오는데, 예수가 구약에 구약 필요 없다, 구약 안 봐도 된다, 그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모르는 얘기. 신약은 구약을 봐야 신약이 밝혀져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 징표를 쭉 찾아가야 이게 단순히 스토리가 아니고 신이 만들어 놓은 인류 사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거기에 우리가 합류된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의를 논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의가 뭐냐 하면 율법을 이루는 행위가 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성서적 근원을 할례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 믿음의 조상, 율법의 완성, 행위, 이 구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17장 그 다음에 22장인 건 거예요. 창세기. 근데 바울은 15장 6절을 찍고 거기 앞에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믿으려면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이 땅에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
불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은 윤리적 죄나 이런 개념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반심하는 게 불의예요. 그거를 하마르티아라고 죄거든요. 예수를 잘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서 예수의 보혈로 내 불의가 덮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바울의 논쟁에 의하면 의는 15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거다. 율법이 말하는 건 예수 잘 믿는 거다. 율법이 말하는 건 행위가 아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 얘기를 했지만 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일단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 초등학교 전도사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부터 지어야 된다고. 죄를 지어야 예수가 필요하지. 구조는 잘 파악한 건 거예요. 이 아이가 똑똑한 건 거예요. 죄를 지어야 용서를 받지.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죄가 많으니까 또 지을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다 보면 율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밝혀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더 예수를 필요하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율법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요즘 말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 뭡니까?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옛날 펌프식으로 퍼서 올리잖아요. 저도 그 세대는 아니에요. 저도 펌프 세대는 아닌데, 이거를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윗세대세요. 이렇게 펌프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이 마중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중간에 펌프 올리는데 가운데 물이 없으면은, 이 물의 압력이 없으면 공기만 팽팽팽 해가지고 물이 끌어올라오지를 않는데, 그래서 중간에 펌프 올리는 중간 지점에 물이 차 있어야 지하에 있는 물이 그 물의 힘으로 따라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죄를 밝히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칼빈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칼빈은 철저하게 율법을 그리스도론적, 예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율법의 작용을 읽어주시죠. 칼빈은 이러한 율법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울과 거울이라는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한다. 그리하여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할 동안에도 삶의 규범으로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직분을 수행함을 강조한다. 율법은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한 것으로서 우선은 그 명령으로 사람들을 좌절케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으로 사람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자, 보세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 이 내용을 모르면 말장난한다고 하기 딱 쉬운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한 것으로서 우선은 하라는 그 명령으로서 사람들을 좌절케 하지만, 좌절케 하는 게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하고 우선은 그 아름다운 명령으로 좌절시킨다라는 게, 이게 역설이 뭐냐? 교회에 와서 신앙적으로 찔림을 안 받고 내가 교회에 와서 무언가 좌절이 없다, 아직 율법의 기능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제 고백을 하면 저는 그래요.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세요. 내 상황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말씀에서도 또 들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찔리지.
그럼 찔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가 보구나. 주여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훅 풀려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거의 반복이야. 근데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건드리는 걸 칼빈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은 하나도 없고 마음만 따뜻해진 것 같고 왠지 어디 좋은 명상록인 것 같고 어디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어느 날 순간 이거 혜민 스님이 이야기를 한 거랑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랑 비스꾸리미하네. 그럼 완전 맛을 잃어버린 건 거예요. 이제 그럼 완전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이 없는 건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길교회 와서 제자반부터 돼. 제자반부터 해야겠냐.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모이잖아요. 숙제 얼마나 조금네요. 책도 얼마나 쉽고. 어쨌든 제자반 와서 하나 다 해야 돼. 그 뭐냐? 율법의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한 것으로 분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약속으로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내가 찔리니까 예수님을 찾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신앙생활의 연차가 깊어지면, 소크라테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얼추 안다라는 자기만의 환각 현상이 있어요. 일루전 현상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도 얼추 알지 않겠는가 넘겨짚는 게 있어. 근데 아는 것이 늘어나면 반대급부적으로 조명이 밝으면 뒤에 그림자가 더 선명해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많으면 내가 모르는 것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는 감각을 가져야 돼. 소크라테스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율법은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날카롭게 들어와요. 왜 날카롭게 들어오느냐? 네가 신앙생활에서 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예리하게 치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초신자 때는 고민하지 않았고 그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그때는 아무런 윤리적인 의식이나 신앙적인 양심의 거리낌이 없던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꾸 이게 걸려. 그게 당연한 건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직업이 목사거든요. 직업이 목사여서 평생 목회를 하는데 보면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등록하신 초신자들 있잖아요. 신앙이 적은 분들, 신앙이 아예 이제 밑바닥인 거죠. 풀뿌리. 그래도 이제 성장할 거니까 풀뿌리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면 교회 와서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드려. 근데 한 달에 한 번 와. 주일날.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 와. 근데 희한한 건 한 달에 한 번 보고 두 달에 한 번 보는데 본인은 그렇게 한 번 볼 때 경건해. 나중에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신앙을 안 갖다 가진 사람들은, 불교는 초파일에 3번 가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많이 간 건 거야. 그냥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너무 경건한 건 거지. 근데 이게 그냥 본인의 의식이 아니라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넘쳐.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은 게 와보라고 해서 이번 주에 그래 가볼게. 이번 주 내가 안 가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주에 같이 가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안식일이 나고 주일 성수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매주 나오라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못한다고. 내가 목사냐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7일 중에 하루씩 매번 나오냐고. 내가 주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럼 나는 쉬지 말라.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단이냐고 막. 이러다가 그 성경 봐. 써 있거든. 그럼 막 투덜투덜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게 이제 쉬운 예화인 건 거예요. 처음에 신앙이 적을 때는 몰라. 그리고 그때는 감각이 없어. 괜찮은 줄 알아.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율법이 예리하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들어간다고요. 새 가족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구조도 모르는데 11조 생활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들어가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예리하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자기가 부인하지 못해. 굳이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 그냥 보지 않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예요. 근데 이거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방점은 뭐냐면 성장을 할수록 율법이 예리하게 들어오고 너희가 아는 것 같이 여기지만 율법의 기능이 정말 거룩한 것처럼 느끼지만 한 달에 한 번 와도 본인이 엄청 거룩하다니까요. 불자보다 많이 가니까. 거룩한 것 같지만 율법의 기능은 너희들이 느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지 않는 것, 이걸로 예리하게 율법이 쳐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 전 나팔수예요. 앵무새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할 뿐이야.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성령이에요. 백영기 목사의 언변이 아니에요. 결국 성령님을 만난 자가 율법의 예리한 칼날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하나 쳐지는 건 거예요. 여기가 뭐냐? 율법이 거룩하고 정당하게 선한 것으로 하고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를 빌려오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예리하게 쳐낸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어줍잖게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온 세상의 성경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은 따뜻한 말씀만 무한 반복돼. 다니엘의 환상이 봤대. 그러면 이단 아니야? 다니엘은 사자굴인데 성경에 7장부터 나와. 읽어본 적이 없거든. 아, 환상이 있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이 아니었네. 난 몰랐네. 복잡해. 이건 안 봐. 이건 나중에 죽기 전에 못 보고 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사자굴 봤으면 됐지. 율법이 놔두나? 안 놔두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죠. 어느 한 개인이 언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신앙의 노정에 들어간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역사는 영적인 세계예요. 요즘 통일교 많이 나오잖아요. 신천지 많이 나오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형제들 자매들도 주님의 피조물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지만 비 오는 날에 먼지 나게 좀 맞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몰려 있냐고요.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통일교나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남녀 호랭기교 아십니까? SDI라고 여기 근처에 하나 있던데, 남녀 호랭기교라고 있는데 여기 뭐 하여튼 이단 많더라고 이 동네. 근데 그 남녀 호랭기교 굉장히 질을 추구하는 일본 사교예요. 네, 광주 와서 처음 봤어요. 서울에는 신촌에 많거든요. 의사분들 많고요. 그쪽에.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악의 세계도 영의 세계예요. 멍청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도 영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 영이 맞는 영이지 하나님 영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이 살아 역사한다고요.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면 그 말을 나팔수처럼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참 부담스럽고 한지 모르지만 목사의 부담을 걷어내도 성령님의 찌름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한 마음으로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뭐 교회가 크기를 합니까? 유명세가 있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다 여기 왔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영적인 흐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궁금하면 통일교와 신천지 보면 돼요. 그 사람들 보면 어디에 쏠린 것 같아. 맞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볼 땐 우리도 쏠린 것 같아. 핵심은 뭐냐? 영은 당연히 있고 인간은 사로잡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냐 마귀 영에 사로잡히냐 두 차이예요. 인간은 어디인가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왜? 이거 얘기를 하면 또 한참이지만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존재적 불안에 의해서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 누차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찌르시는 그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 목사가 이야기를 해서 그 예민함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나쁘고 막 목사님 맨날 혼만 나야 되고 아니에요. 율법에 선하고 거룩하고 정당한 기능이 역사하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 앞에 하나 더 가까이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율법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끌어내요. 근데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해요. 못 채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끌어당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채워주심이 빵꾸가 나서 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의 최선은 당겨야 돼. 나중에 보면 다니엘도 그러한 견지 안에서 영적 세계가 또 나와요. 율법이 나에게 지시하는 걸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 못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미안하지만 기분 나빠서 안 지켜. 자존심 상해서 안 지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율법이 곧 밝혀줄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눈 감으면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안 되고 너무 먼 나라 높은 단계여서 못하는 건 그렇게 율법이 찌르지 않습니다. 그림만 보여주지. 근데 실무적으로 찔리는 부분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찔려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 나가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마중물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대한 조회를 잘 알면 모든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맞는 말인 걸 알게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이에요. 신비로운 거, 초월적인 거, 울랄라, 뭐 누구는 경험 없나?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어쩌다 얘기 나왔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신비로운 방언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다. 그리고 방언이 아니어도 기도적인 은사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서로 얘기를 안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거 알지만 저는 알죠. 근데 모든 신비적인 체험은 말씀에 닻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신비로 가든 윤리로 가든 하나님의 율법에 사로잡힌 자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본인의 최고치를 끌어올립니다. 선순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그런 견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모든 율법의 아니 여기가 아니지 120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율법은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한 것으로서 우선은 그 명령으로 사람들을 좌절케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으로 사람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은 두 페이지 더 갔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교회가 특별한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서재덕 목사님께서 특별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전해주십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니까 기대하고 오시면 좋겠고 우리 제가 잠깐 우리 함께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서 개인적인 기도를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1분이라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묻고 살아옵니다. 괜히 하나님이 나보고 남북 통일을 이루라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내 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신앙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3년이 이제 넘어가며 이렇게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다니엘처럼 그 앞에 갈망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사 날마다 그 삶에 만져주시고 날마다 그 삶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갖기 어려운 신앙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움받게 하시고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성도들이 느끼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애써 부인하거나 아는 채 하기를 포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